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정춘할 목사님은 이번 주 새벽에는 가야 할 교회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교회. 거기 새벽 교회에 가십니다. 왜냐하면 영상 찍는 분이 없다고 가서 영상을 찍어요. 아직까지 거기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상을 새벽마다 찍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 주에는 새벽기도를 나오지 못하시고 거기서 인수인계 받으면서 합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가셨다가 9시 되면 또 출근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일을 보십니다. 안 보이신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해줍니다. 가룟 유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해주는데, 여러분 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이야기고 오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최후의 삶이 어땠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 여러분 왜 베드로의 믿음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을까?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에 그렇게 형편없는 것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형편없어져요, 믿음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던 사람이 아주 180도의 모습.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본래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형편없어진 것이 된 건가? 아니면 본래는 분명한 신앙이었는데 저렇게 형편없이 된 것인가? 이게 분간이 안 갈 정도예요. 왜냐하면 전과 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믿음이 본래부터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형편없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편없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첫 인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한 사람인데, 아담과 하와만큼 하나님과 깊이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눈을 맞대고 보고 대화를 해도 죽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본래 그렇게 창조가 됐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180도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이 될 수 있는가? 갑자기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말하잖아요. 오늘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 알 뿐만이 아니라 어느 복음서에서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유혹할 것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베드로에게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약함을 알 뿐만이 아니라
너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중보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감과는 다르다. 여러분, 믿음과 자신감은 다른 겁니다.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또 뭐 성령의 은사도 받으면 때로는 꿈도 꾸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감과 믿음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자신한다는 것, 확신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는 통용이 돼요. 그런 일들을 또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은 아주 헌신적이 되죠. 그러나 또 다른 순간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믿음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자신, 확신,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성숙하지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환경이 좋을 때는 굉장히 헌신하다가 조금 기분 나빠지면 확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고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믿음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가 목사든 장로든 그런 거 관계없이 30년 믿었든 5대를 믿었든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이랬다 저랬다 감정에 따라 흔들린다 그러면 아직 내가 부족하다. 목사가 되었어도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장로 권사가 돼도 나는 아직 하나님께 많이 부족하구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은 그 사람이 더 좋은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 순간의 믿음은 그 사람이 훨씬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복음서에. 백부장이 와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칭찬하셨겠죠.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지 이런 외적인 것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해 우리의 삶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그 부끄러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탄식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 믿음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까? 그냥 가서 싸우면 되지. 여러분 싸워봤겠죠 다윗이. 그러나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거든요. 자기 격한 마음, 두려운 마음, 거친 마음 드러내봤자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감정대로 행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내 영혼은 내 영혼대로 황폐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저 사람들과는 원수만 되는 거. 자기 감정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걸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내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 잔잔해지게 되고 거친 마음들이 잔잔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 분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죄정신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삶 가운데서. 세상 나가서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합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거죠. 그게. 내 마음대로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딱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는 그게 통성 기도든 묵상 기도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그저 강구만 하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귐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귐이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픔과 가장 깊은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말씀할 때 그게 사귐이 되는 거지. 하나님 이거 구합니다. 필요합니다. 끝났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기도, 간구의 기도는 됐는데 예수님과 사귐은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조차도 사라집니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래서 진정한 사귐이 없게 되는 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귐이 없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잘 묵상해야 되는데 시편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성도가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만큼 잘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힘을 얻는 방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사귐이 깊었다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귐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주님 곁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는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부인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의 후회와 죽음인데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갑자기 뉘우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와서 은 30을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후회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후회인지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죄책감이 있어요. 뭐 잘못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때때로 어떤 사람한테 화를 확 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집에 오면은 후회가 되죠. 죄책감이 생겨요. 잘못함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죄책감은 회개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는 될 수 있는데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은 회개까지 나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거나 깊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끄러운 마음 들고 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죠. 회개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마음의 동기를 줍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내가 그 잘못했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약속합니다. 서원합니다.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책감은 오히려 더 깊은 죄책감으로 빠뜨리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후회합니다.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죄책감 때문에 더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을 죄로 이끌고 죄를 범하게 하죠. 사탄이 죄를 지은 후에 죄책감으로 고통당하게 합니다. 아주 고통당하게. 그런데 그 죄를 넘어가지는 못해요. 또 그 죄를 짓고 또 고통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완전히 다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죄책감을 갖죠. 잘못한 걸 압니다. 그런데 죄책감만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휴가를 줍니다. 갑자기 전쟁 중인데 휴가를 오면 집에 가게 되고 집에 가면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임신시켰는데 자기가 임신시킨 것을 숨기고 우리아가 임신시킨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휴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에 와서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집을 들어가질 않습니다. 밖에서 자죠. 휴가 끝날 때까지. 그 다윗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오히려 자신의 죄책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써요?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라. 최전방으로 후퇴하지 마. 후퇴를 명령하지 마라. 가장 위험해도 최전방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아가 그래서 죽은 거죠. 이 일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유일한 죄인데 아주 큰 죄악이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졌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부끄럽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죄책감에 머물 때에는, 회개를 하지 않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죄책감을 갖게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죄책감을 갖게 하죠. 그래서 다른 일을 벌이게 만드는 거죠. 그저 내가 부끄럽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이거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을 잘못한 거야. 당신 화나겠지만 정말 미안하다고. 이건 내가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끝날 수 있는데, 그거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말을 만들고 또 다른 말을 만들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온 교회가 시험이 들기도 하고, 온 가족이 시험이 들게 하고, 온 공동체가 시험이 들기도 하고, 아주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죄책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제가 가끔씩 저는 교회 분쟁을 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몇 차례 경험했습니다. 미국에는 또 그런 일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작은 죄책감이,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아주 크게 돼서 교회를 박살을 내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죄책감과 회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 있는 게 믿음이지 다른 거 믿음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고 죄 안 짓습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에 나온 바울 서신을 보세요.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얼마나 말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공동체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안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러므로 죄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안 짓는 것은 신앙의 성숙함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 시편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 그게 신앙의 삶인 겁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사귐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함이 생기고 주님 닮아가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목매에서 죽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만 유다는 후회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죽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은 자기가 수치스럽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 모든 죄책감을 대속해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마음만 먹어서 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만져주어야 회개하죠. 나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어. 그거 거짓말입니다. 당신 죽을 때 회개하면 돼. 누구나 회개하고 싶죠. 회개가 되질 않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은혜의 통로가 있어야 회개가 되지, 오늘 나 회개할 거야, 회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은혜가 아니면 회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지, 그저 다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회개하려고 썼는데 회개할 마음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으니까 회개의 길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간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더 큰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윗처럼 늘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더 바른 길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나아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늘 날마다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죄책감에 시달리며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 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 주셔서 날마다 매일매일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서 이겨나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삶의 길을 따라 선택하며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의 능력을 아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연약할수록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의지함을 통하여 날마다 그 죄를 이김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게 하시고 그 사귐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